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어떤 마음이냐면 여기 있는 분 중에 제가 장담하고 나는 대놓고 우상숭배 작정하고 해야지라는 분은 없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없을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요. 광야에서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믿지 않음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두드려 맞아갖고 40년 뺑뺑이를 도는지를 뼈저리게 그 부모님들은 걸어가면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오된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였는데 이들이 맹세를 개인적으로 거듭해서 하나님만 순결히 따를 거라고 이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몇 번이나 시시당부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 가나안 족속을 내버려둬라 아니면 진멸해라. 싹 진멸하라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 걸 주님이 아시니까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떻게 덫에 빠지냐, 어떻게 올무에 걸리냐. 너희는 지금 우상숭배 절대 안 한다고 강력하게 맹세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풀어지고 우상숭배로 빠지게 되냐. 그 덫이 뭐냐? 네가 저들과 언약을 맺으면, 언약 맺는다는 건 한마디로 연합한다는 겁니다. 네가 저들과 연합하면 넌 반드시 올무에 빠져 저들이 섬기는 우상을 너희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놓고 우상숭배 하라고 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 안 했을 거예요. 1차적으로 왔으면. 근데 쿠션을 치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우상숭배자들과 연합시켜요. 그러면 연합됐다는 건 영적으로 한 몸이 됐다는 거잖아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거든요. 연합이란 게. 이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대놓고 우상숭배 시키는 게 아니라 연합시킵니다. 야, 뭘 또 다 죽이냐.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라. 남겨갖고 종으로 써먹어. 라는 식으로 말씀 그대로 안 따르게. 선악과를 설마 그거 먹으면 진짜 죽는다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 항상 그래요. 야, 말씀 그대로가 무조건 옳은데 야 말씀은 그렇지만 또 어떻게 또 그렇게 사니. 그냥 좀 남겨갖고 종으로 써먹어. 불이면 되잖아. 종이면 뭐 하지도 못할 거 아니야. 너는 하나님 순결히 따르고. 그리고 네가 전도해버려도 되잖아. 전도. 같이 남겨갖고 살아갖고 연합하면서 네가 하나님 섬기는 거 보면 걔가 하나님 섬길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말씀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인본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오죽하면 너희가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으면 그 우상들을 너희도 섬길까 염려한다고 하나님 몇 번이나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염려하시면 실제 그 일이 그게 심각하다는 소리 안 심각하다는 소리예요. 심각하다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상실되니까 하나님이 심각하게 여기는 걸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분보다 내가 더 지혜롭고 내가 더 잘 알고 내가 더 의롭고 이런 무시무시한 죄성의 본질 다 활용해갖고 마귀가 올무를 딱 걸게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게 연합을 시켜버립니다. 이 연합의 무서움이에요. 어떤 간판 여러분 이런 거 같이 연합하신 분들 제가 얘기해 보면요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간판은 사랑, 연합, 뭐 용서 이런 거잖아요. 좋아 보이는 인본적인. 근데 명분이 또 뭔지 아세요? 전도를 해야 된대요. 저 사람들은.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우리가 가서 전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진리의 증인으로서 그에게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진리의 증인으로서 진리를 전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죠. 그 악행을 뭐 도와주고 참여해 주는 게 아니라 단어에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드려요. 우리가 진리의 증인으로서 그들에게 깊은 어둠 가운데 가서 진리를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아멘이죠? 근데 이거랑 내가 그 어둠에 가서 그 어둠에 있는 분들과 같은 멍에를 쥐고 한 영이 되고 연합을 하는 거랑은 마귀가 이걸 대체해서 문제지 비슷해 보이지만 천국과 지옥만큼 차이 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짓을 어둠 가서 전도하란 말이에요. 근데 거의 진리의 증인돼서 전도하면 어둠에 있으면 당연히 격렬한 저항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 없이 어둠에 전도한다고 가서 그들과 같이 한 팀이 돼버려.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미묘하게. 여기에 다 넘어. 이게 옮은 거예요. 이게 다 넘어져.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냐. 처음에는 나 우상숭배하지는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 팀이 되고 연합하니까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영적 원리예요. 인본적인 다른 사랑을 가지고 적분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흘러서. 열왕기 상 22장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타락시켜서 먼저는 마귀가 공격 이전에 타협시킵니다. 타협되면 자기 종이거든요. 타협한 사람은 자기는 합리적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만 마귀의 종이에요. 영적으로. 타협한 사람은. 말씀 그대로 안 따르는 사람은.
그 타협이 안 되면 그때는 공격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공격받는 게 이렇게 유익이라니까요. 여러분 확인되는 거라니까요. 아멘이죠? 진짜로요. 공격을 피하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지혜예요. 다들 이게 다 지혜도 밖에 있어요. 대체돼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타협시킨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 언약 맺지 말라 그랬는데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인본적인 명분으로. 여러분 결혼이 곧 언약입니다. 결혼이 곧 언약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알아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다 주변 국가를 두렵게 만들든 뭐하든 다 그렇게 순복하고 이렇게 있게 만드는데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인간적인 방법을 이제 동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혼을 언약을 쫙 맺는 겁니다. 누구랑? 하나님이 그토록 하지 말라고 했던 우상 숭배 맺는 사람들과.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솔로몬이 처음에 나는 우상 숭배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언약 맺었겠어요? 결혼했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것처럼 언약 맺고 연합하고 내가 전도해야지. 안 되는데 영적으로 연합하고 전도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인간적인 말씀 그대로 말고 대체해갖고 하니까는 저 감람산에서 완전 그냥 산당 이만큼 차려갖고 막 그때 주님이 이스라엘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국가적 단위에서.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서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영적으로 다른 소속분들과 분쟁이 당연히 납니다. 그게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있는데 관계가 있는데 분쟁이 없잖아요. 여러분 타협 중이신 거예요. 이 분쟁은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똑바로 서 있으면 이 분쟁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증인으로 똑바로 서 있으면 나와 분쟁되어 있는 게 진리 때문에 지금 이 분쟁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진리의 증인된 모습을 타협지 않고 계속 증인으로 서 있잖아요. 그럼 분쟁이 이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나와 분쟁 중에 있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증거해 주십니다. 그때 이 사람이 회개하고 진리 가운데 순복되어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평화를 누릴 수가 있지 그 외의 화평은 다 가짜인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얘기하는 평화가 가짜인 것처럼 이해되시죠?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연합과 그리고 화평 혹은 평화라고 하는 진리를 떠나 있는 진리를 벗어나 있는 연합과 화평은 다 우상 숭배이고 지옥 갈 죄악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좋아 보인다고 허용하고 내버려 두고 다 전 세계가 그렇게 간다고 여러분 주변 아는 사람들 다 그렇게 간다고 적당히 용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대환란에 들어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말씀 드린 게 뭐냐면 대환란 들어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발 돌이켜서 생명을 건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진리가. 유명한 분이 연합하자고 해서 연합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름 되면 아는 유명한 모든 분들이 다 가톨릭과 연합부터 시작해서 WCW 다 하고 있다고요. 그것도 앞장서서. 여러분들 보면 아주 기겁을 하실 겁니다. 설교는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행동으로는 다 연합하고 그렇게 다 열어버려요. 그 용납함. 개인적으로 뭐 보면 아니죠. 그때 다 용납한다고요. 미련하게 사람 따르다가 사람의 미혹 가운데 매어서 말씀 그대로 보고 단호하게 진리 가운데 서고 구별되지 않으므로 그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만약에 대환란이 쳐봐요. 그것들 이걸 알고도 구별되지 않고 그냥 용납하고 내버려 둬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개인적인 죄악부터 시작해서 그런 관계까지 다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 안 해도 대환란을 겪으실 겁니다. 대환란, 이 무시무시한 대환란을 겪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대환란을 겪을 때 여러분들 만약에 택함받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대환란 겪으면서. 협박 아니에요. 회개하기 싫으신 분들은 협박한다고 막. 협박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영혼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고 안 한다고 저에게 유익이 더 되고 안 되고가 없어요. 협박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별되셔야 돼요. 말로만 그냥 아니다 그러고 행동으로 그렇게 하면 여러분 더 역겨운 자고 여러분들은 마귀의 통로로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그 행위를 통하여서 이 배도 가운데 참여하게 만드는 마귀의 앞잡이로서 인생이 쓰여질 겁니다. 허비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가증히 여기고 음란함 가운데 있으면서 사역이라고 한다고 하고 교회를 섬긴다고 한다고 하면서 온갖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바벨탑 쌓다가 인생 끝나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냥. 제발 그런 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이 사람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사랑, 용서, 연합, 평화
용납 등등등 수많은 좋아 보이는 진리를 대체하고 있는 다른 말들이 여러분 이미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선한 자리 혹은 하나님 자리에 가득 차 있고, 여러분들이 구별되려고 말씀대로 구별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분열자이나 혹은 교회를 깨는 자 등등 온갖 안 좋은 딱지를 달면서 살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안 해 놓으셨어요? 말씀대로 돌아가고 말씀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벌어지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다른 걸 두려워야 될 게 아니에요.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써 있는데 왜 나한테 핍박이 없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나의 핍박이 없지? 혹은 지혜라고 하는 것도 대체가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본질인데, 사람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본질인데, 어려운 것 피하는 것 자체가 지혜의 자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내 마음에서부터 지식에서부터 완전하게 새롭게 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말씀 아니고는 주님 따라갈 수 없고, 말씀 아니고는 내 인생을 뿌리내릴 수 없고, 내가 헛된 것 가운데 흔들리는 것 가운데 영원하지 않는 것 가운데 내 인생을 뿌리내리는 그 도박하지 않고 내가 주님만 경외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던 사람을 막대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잘해주겠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끔찍한 미선자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가 어설프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하는 게 전혀 내가 어설프게 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함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만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모든 미혹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여지껏 알고 있던 모든 선악의 기준들을 깨주십시오. 말씀으로만 나를 새롭게 보게 해주시고 주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들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떠한 인간적으로 부담되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해요. 순종하는 게 제일 속 편해요. 순종하는 게. 여지껏 상황 때문에 알면서도 못했다면 거기서 머물리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아직 찔리게 해주실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서 이제 실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